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증거 있어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증거란 참 중요합니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뜻으로 누군가의 말에 힘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힘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증거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아마 법정이 아닐까 합니다. 검사는 법전에 기록된 법에 근거하여 용의자에게 형을 구형하고 변호사는 또 법전에 기록된 법에 근거하여 용의자를 변호합니다. 판사도 마찬가지로 기분에 따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하여 선고합니다. 이처럼 법전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증거라는 증거물들을 그 근거로 또 하여서 판단하고 선고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신뢰하고 그 법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 판결 과정이 법전이라는 판단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했고 또 정확한 증거를 통해 판단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때로는 힘을 잃기도 하고, 근거가 있다면 설령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명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에 따라 죄가 생기기도 하고 죄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근거를 항상 정확하게 또 선한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어서 에스라의 주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광야를 지나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여정을 어린아이와 또 노인 등을 포함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단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생활 기간 동안에 얻게 됐던 재산들을 당연히 다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지켜줄 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수많은 재산들을 노리는 도적대로부터 안전할 거라는 보장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바사 왕에게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스라는 7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받을 수 있었음에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2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는 당시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에게 에스라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며 반대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에스라의 고백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남으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 어떤 강한 군대를 호위로 붙여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이미 자신이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도움을 바사 왕에게 요청한다면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 아니었다거나 혹은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임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왕에게 보병과 기병 내어달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은 사실 도와달라 하고 싶은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나? 와 같은 부끄러움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고백한 것이 있기에 그 고백에 떳떳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고백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증명되고 자신의 믿음 또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에스라는 끝까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행위라 여겼기에 끝까지 담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와 금식에 응답하시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잘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며 간구했고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이고 무엇에 대한 이를 위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자신들이 담대하게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으며 금식했고, 하나님은 찾는 자는 도우시지만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이기에 이를 위하여 믿고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했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지키셔야 한다라는 교만함이나 무례함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했고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금식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고백한 도우시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로 지켜지기에 변하지도 않고 예외도 없습니다. 이렇게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답답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틀에 묶인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손해볼 것이 없고 이득 볼 것만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것은 판단자의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규칙만 잘 알고 있다면 언제든 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맹세로 언약하신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적혀 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맹세하심과 신실하심에 의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약이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한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히 살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 고백과 행동이 모순되지 않도록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가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군대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봤다면 그 요청이,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나의 고백에 떳떳하지 못하며 나의 믿음에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요청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보험이라도 들어놓듯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 가정에 화목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에 진노하심을 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단지 언약을 아는 지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언약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움은 구하지 않겠다는 담대함으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님들의 삶이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도 생명의 증거요, 생명의 약속으로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 마음 다해 확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선포함에서 그치지 않도록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이 증명하고 있기에 주님의 언약을 기초 삼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시며 길잡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포한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